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부모들이 솔선해 주시고 예배 태도를 하나님 앞에 집중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함께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정말 존귀하신 말씀을 받들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예, 자다가 깰 때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물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꼬꾸라지고 그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우구스티누스 혹 우리가 귀에는 익히 익숙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회록 고백록을 쓰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부터 1400, 500년 전의 분이신데 북아프리카의 주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교로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분이 아니고 원래 아버지는 이교도였고 그 어머니의 이름이 모니카라고 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분은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다. 사실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아주 좋은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또 그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고 했지만 그 젊은 시절은 너무나도 방탕하고 추억하고 정말 탕자보다 더한 그런 생활을 한 15년을 했습니다. 술 마시고 여자에 취해 살고 그리고 그 이방 종교인 마니교에 한 9년을 빠져 살면서 정말 세상 죄악이란 죄악은 다 범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 어거스틴이었는데 이 어거스틴이 33살 되던 해에 여전히 술 취함과 방탕과 여자에 쩔어서 그 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 세상의 쾌락과 방탕에 살면서 그 마음에는 평화가 없거든요. 그 평화, 하나님의 평안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저 밑바닥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찾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우연히 동네에서 아이들이 떠들면서 노는 소리가 귀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떠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에 그 당겨져서 들려오는 소리가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막 그 소리에 따라가다가 그래서 성경을 펴고 들고 읽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이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빛을 봐요. 하나님을 목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그의 책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지만 정말 고전이죠. 아주 훌륭한 책이죠. 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변화가 되어지고 회심되어지고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역사관이 되어지고 철학이 되어지고 그의 삶의 지표가 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지금 깰 때가 되었다. 밤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작금의 현실이 지금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온통 돈, 쾌락, 자신의 어떤 욕망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그래서 이런 오늘날의 현실이 마치 영적으로는 한밤중이다. 어떻게 하면 많이 쌓느냐, 어떻게 하면 이 쾌락을, 이 나를 위해 이 즐거움을 누리겠느냐, 온통 거기에만 쏠려 있습니다.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영적으로 한밤중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작금의 오늘날 이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수많은 그 죄와 그들이 추구하는 나쁜 것들을 대략 6가지로 이렇게 열고 요약을 해놨어요. 자, 여기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제일 먼저 방탕입니다. 방탕. 이 방탕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방탕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인식 없이 난장판으로 만든 거, 이거 방탕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추태를 말해요.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인식하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 집중해서 나에게 올인하는 것, 이걸 방탕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이 술 취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 구태 얘기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 오늘날의 모습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가 없어요. 모두가 술 취했습니다. 거의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치유가 돼서, 예전에 양주 수입이 세계 1위였다. 이건 옛날 얘기고, 전 세계 술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모두가 취해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술 먹는다. 여러분, 동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취해야지, 술에 취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음란이에요.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침상에 올라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지금 모든 세대들이 이 음란에 취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떠들썩하게 했던 박사방 사건, 거기 나온 그 연루된 사람들이 보면 10대, 20대, 제일 어린 애가 17살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10대, 20대, 30대, 40대 성별을 불문하고, 그리고 직업을 불문하고, 공무원이 있고 정치인이 있고 평범한 집안의 가장이 있고 뭐 대학생이 있고, 전 세대를 불문하고, 여러분 여기 이 음란에 함몰되어져 있어요. 이 세대가 그래요. 이 교회 근처에도 모텔들이, 아니 호텔이 있어요. 대낮인데도 아주 그냥 그 젊은 새파란 젊은 그 대학생쯤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젊은 남녀들이 아주 깔깔깔깔 거리면서 거기를 드나들어요.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세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음란이에요. 그 음란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대예요. 최근에도 보면 여러분 유부 카페, 돌싱 카페 들어보셨어요? 아주 합법적으로, 지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이런 관계들을 나눠요. 이런 것들, 간통죄가 폐고치되고 나니까 아주 그냥 떳떳하게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호색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얼굴에 철판 깔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파렴치한 모든 행동들, 얼마나 많이 언론상에 지금 이 소식들이 들려집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 작금의 이 시대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죄악들이 공공연히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세상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밤이다. 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의 밤이 깊어지고 있어요. 점점 깊어지고 죄는 관영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도 다가오고 있다는 거. 영적 진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 이제 오늘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벌은 더 선명해져요. 여명은 더 가까워집니다.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과 구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주 단속을 이제 경찰들이 나갈 때 가장
정점을 이루는 시간이 언젠가 하면 새벽 3시라고 그래요. 왜 새벽 3시인가 하면 이제 술 마시다가 이제 길바닥으로 막 흥청망청 쏟아져 나오는 시간, 이제 좀 돌아가야지 하는 시간이 새벽 3시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새벽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이 오기 때문에 끝내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이 엄난한 폐역한 세대를 보내고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반면에 구원이 가까워오고 있다. 구원이 가깝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도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과거 시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중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 부르셔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나는 중생했고 나는 과거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과거에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중생을 받았지만 구원 받았지만 아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구원의 자리까지는 이르지 않았어요.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가 손에 쥐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탈북자들이 탈북을 했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분은 얻었어요. 중생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도 공산주의 사고에 빠져 있고 세상의 사고에 빠져 있고 그리고 자본주의의 그런 법과 질서와 윤리를 모르고 여전히 북한에서 쓰던 언어를 그대로 써요. 뭐예요? 중생했지만 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응 시간 동안 온전한 구원이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생활 속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그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 우리는 뭐합니까? 철로 역정의 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과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이 긴장감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적 관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있죠. 온전한 구원은 미래에 있죠. 이 구원은 뭘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완전한 영화의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이해하셔야지 우리가 신앙의 격결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부여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갈아입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날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때 영화의 구원을 말해요. 자,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둡게 이 한밤중 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호색하며 쟁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가?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이 세상이 정말 침을 뱉고 싶을 만큼 더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때는 그만큼 단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가족,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런 한밤중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정욕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정신없이 밤거리에 이 죄악들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믿음을 너무나도 잘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깊은 정욕에 빠진 사람은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정욕적인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세상 어두운 밤의 영향을 받아서 어쩌면 모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욕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세상의 옷을 입었는지 정욕의 옷을 입었는지 깊은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졸고 있는지 애매모호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울 만치 이런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럴 수 있다.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정욕적인 생활 저는 안 해요. 저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도 하고 그런 운전하면서 찬양도 듣고 그래도 온라인으로 꼬박꼬박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저는 이런 삶하고 관계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외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밤이기 때문에 밤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의 어둠에 젖어서 모호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자진 않더라도 졸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정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정쩡하면 여러분 어정쩡한 구원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어정쩡한 천국, 어정쩡한 지옥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그 부산에서 살던 교회에 부산에 살았을 때 저희 교회에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참 잊혀지지 않는 분인데 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이셨어요. 젊은 나이신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분이 그때는 제가 이제 철이 없어서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그분 오면은 막 이상한 저 아줌마 왔다고 또 막 놀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주일날 되면 옷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아래에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오면 위에는 또 이렇게 양장을 입고 와요. 그리고 위에 이게 이만한 창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어떤 날은 한복을 위에는 한복인데 또 아래는 또 바지에다가 하이힐을 신고 화장도 요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양식인지 한국식인지 양복인지 한복인지 항상 어정쩡 근데 그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고 이제 막 교회 오면 그게 막 이슈가 되고 사람들도 수덕수덕거리고 그랬던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이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정쩡해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한복인지 양복인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정욕의 옷을 입었는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정욕의 옷을 입었으면 세상 사람처럼 아예 정욕적으로 살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다.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경고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잘 믿던 제자들을 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말세를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밤이 짙어가는 그때에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뜻밖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술 때문에, 방탕 때문에,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꾸 마음이 세상적인 즐거움에 끌려다니십니까? 거기에 자꾸 마음이 쏠려요. 돈 쌓는데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습니까? 온통 세상에만 내 머릿속이 지금 이 화면에 앉아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온통 지금 세상의 염려로 세상에 대한 기대로 세상에서 그 욕망거리들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건 정욕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만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기다리시는 분만 아멘. 정말 주님 앞에 그 나라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 아낌없이 심지어는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육신도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자유롭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만 아멘.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 이 대답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대답할 수가 없다. 어정쩡한 거예요. 어정쩡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경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접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본문의 원래 뜻은 그렇지 않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연상적으로 우리 안에는 영적인 각성들이 있어요. 어떤 각성들이 있는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깨어야 되는데 각성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각성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각성에 대한 영역들을 여러분들 각자 안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목사에게 주셨던 마음 몇 가지, 한 서너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각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육신의 시간을 도모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각성과 깨어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는 시간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인류의 역사적 시간들, 이 시간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루가 가고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 1년 공전하는 이 물 흘러가듯 24시간 흘러가는 이 시간, 인류의 역사도 이 시간이에요. 이거를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크로노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들이 내 개인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어요.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돼요. 자, 제가 가을도 됐고 했으니까 요즘에는 제가 밤에 그 바람이 얼마나 창 너머로 넘어오는 바람이 이제 서늘해졌는지, 야, 가을이구나. 덜컥덜컥 겁이 나요. 시간이 달력이 벌써 몇 장 안 남았구나. 그리고 하루하루가 귀뚜라미 소리가 선명해져요. 그러면서 한 해가 이렇게 다 저물어 가는구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참 상념들이 많이 듭니다. 또 가을이고 하니까 이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용해원 시인의 흘러만 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잠시 스쳐 지나온 것만 같은데 너무 빨리 지나쳐버려 아쉬움만 남는다. 어린 시절에 붙잡아 매놓은 듯 그리도 가지 않던 시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남은 것은 그리움뿐 시간을 도둑맞은 듯 달아난다. 가끔은 잠시 멈추어 준다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사랑에 빠져 있는 동안의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다. 매달리듯 애원하며 멈춰놓고 싶어도 떠나가는 시간은 흘러만 가는데 꼭 잡아두고 싶었던 것들은 모두 다 놓아주고 싶어진다. 흘러만 가야만 하는 세월을 멈출 수가 없다. 얼마나 흘러가는 시간이 세월이 야속한지, 그래서 시간을 도둑맞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의원 씨와 이 시인이 그래서 그 시간을 애원하면서 매달리듯 멈추고 싶은데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19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에 빠져 있는 동안의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24시간인데 어떤 시간은 왜 빨리 가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크로노스의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때 개인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됩니다. 이게 개인적인, 제가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그때는 KTX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해서 부산으로 갈 때, 그리고 다시 그 강원도 그 화천, 춘천으로 와서 기차를 타고 갈 때, 그때 기차 6시간 기차를 타고 가면 똑같은 6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짧게 여겨지는 시간이 있고, 어쩔 때는 길게 여겨지는 시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옆에 누가 앉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산적 같은 아저씨, 어떤 뚱뚱한 아주머니가 앉아있으면 이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 너무 길어. 그런데 옆에 말이라도 한번 붙여보고 싶은 젊은 이쁜 아가씨라도 앉아있으면 시간이 6시간이 한 10분 만에 지나가요. 이게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죠. 그 의미를 똑같은 시간을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가. 근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부여하시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환원하는 삶을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자,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욥기 기자가 욥기 14장 1, 2절에 보면 얼마나 실감나게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우리가 모두가 다 여자에게서 났잖아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자, 세 마디로 인생을 요약을 합니다. 짧다, 빠르다, 괴롭다는 거예요. 짧다, 빠르다, 괴롭다. 세 마디로 이 인생을 요약을 합니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짧아요. 얼마나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낭비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게 이 짧은 인생이에요. 기껏해야 70년, 80년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한 100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것도 건강하게 100세지.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80년의 인생을 이거를 우리가 정말 요약을 하면 80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똥 싸고 하는 시간이 6년이래요. 이거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6년이래요. 6년. 그리고 약속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그 시간들이 5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장에 가서 일하고 돈 벌고 하는 시간이 21년이래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빼고 부수적인 시간들 다 빼고 정말 내 인생, 내 거, 정말 내 인생으로 보람있고 가치있게 내 인생을 환원해야지 그 시간들 다 빼고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가 남은 줄 아세요? 48시간이 채 안 남는다는 거예요. 48시간이 채 안 남아요. 내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만큼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짧아요.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처럼 읽지는 않지만 논어에 보면 우리 인생의 계절, 그 시기마다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거든요. 학생 때는 공부할 때가 있어. 또 결혼할 때가 있는 것처럼, 만나야 될 때가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논어에 보면 어떤 얘기하는가 하면 10대 때 우리 학생들, 이 중고등학생 때, 이때는 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학문의 뜻을 두고
학문을 갈고 닦는데 집중해야 될 그런 때라 그래요. 20대로 딱 접어들면 약관이라고 하죠. 이제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시기, 인생의 목표를 세우면서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를 약관이라고 해요. 30대는 뭐라고 합니까? 이립이라고 그래요. 이립. 자기의 전문 분야, 자기의 전공 분야, 자기의 최고의 이 영역에서 최고가 될수록 갈고 닦는 이 시기가 30대라고 하는 거예요. 40대 불혹이라고 합니다. 이 불혹이라고 하는 것, 이 논어에서 제가 제일 동의하지 않는 그 연령대가 40대예요. 이 불혹은 사물의 이치를 터득해서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40대를 저는 인생의 제2의 사춘기라 그래요. 제일 많이 오락가락하는 데가 저는 40대라고 봐요.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50대는 뭡니까? 지천명이라 그래요. 이제 하늘의 뜻을 알고 전체를 꿰뚫고 이해해서 이제 뭔가 이제 세상 이치 가운데 조절하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그나마 생길 때, 이 지천명. 60대를 뭐라고 합니까? 이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순리를 깨달아 이치를 알아. 그래서 이때는 원숙함이 느껴져요. 이때는 다음 세대 후배들을 양성하고 후배들을 키우는 때가 이 60대 이 이순 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귀담아 들어야 될 세상의 지혜지만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시절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때 돼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시간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듯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크로노스를 하나님이 의미로 부여하시는 카이로스로 바꾸지 못하면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낭비하시면 안 돼요. 허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이 구겨버리듯 던져버리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들을 물으십니다. 찾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육신의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런 시간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각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지금 감사에 대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감사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침에 출근하고 분주하게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집안일하고 그러고 나면 또 카페에 한잔하고 브런치를 나누고 교회에서 모이고 목장 모임을 하고 예배 드리고 주일날 한 주간 못 봤던 사람들 반갑게 만나고 손을 잡고 식사를 하고, 이 모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었잖아요. 너무나도 평범했던 그 일상이 이제는 옛날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일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히려 그 일상이 지루하다, 모자라다, 남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했지 감사해 보시질 못했어요. 이제 그 감사했던 그 일상들을 과연 얼마나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제 전혀 다른 시대가 됐죠. 엊그제 우연히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언택트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가 되었다. 근데 참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언택트 비대면 시대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그 건축학자가 이 놀라운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언택트 비대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이태원을 스스로 찾아가서 클럽을 찾아가고 하는 그 인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컨택에 대한 갈망,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능이 뭔지 아세요? 그 본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성육화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 자체를 사회적인 동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컨택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무리 비대면 사회가 되고 언택 사회가 돼도 이 컨택에 대한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사회 속에서도 이 비대면 사회 속에도 사람들한테 더 커져가는 갈망은 뭐냐? 컨택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학교의 건물 구조도 달라질 것이고 가정의 거실 구조도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플랜테리 하는 우리 정집사님도 있지만 집 안으로 정원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돼요. 삶의 구조가 달라져요. 직장도 지금 다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일상의 회복은 이제는 달라진 세상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 일상의 기쁨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그 감사를 각성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성도들 가운데 몇몇이 있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신방했던 어떤 성도가 있는데, 몇 년을 신방해도 이 가정은 기도 제목이 늘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믿음도 그 믿음, 기도도 그 믿음, 예배 나오는 것도 그냥 그 예배. 그런데 이분, 그래도 빠지지 않고 그 대신방, 그 봄철 대신방 기간이 되면 신방을 받던 분인데, 그 기도 제목을 여쭈어도 그냥 늘 하던 기도 제목이니까 이분도 민망한지 그냥 늘 똑같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지금, 요즘에 가장 절실하게 기도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말을 할까 말까 쭈뼛쭈뼛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서 어렵게 꺼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사실은 변비가 심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번 화장실을 들어가면 2시간 동안 고생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살맛이 안 나고 너무너무, 그래서 밥도 잘 못 먹고 힘이 들다는 거예요. 어렵게 부끄럽고 목사님 앞에서 창피하지만 이 얘기를 꺼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서 아침에 편하게 앉아있다가 온갖 잡생각하고 온갖 불평도 하고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그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이분에게는 그때 절실한 기도 제목이었구나. 나에게 그렇게 당연한 것들이 나는 당연한 감사로 여기지 못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하루 일상의 모든 그 누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감사에 대한 각성이 깨어나셔야 돼요. 회복이 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이건 세 바퀴는 함께 갑니다. 함께. 항상 누가 기뻐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 기쁨의 원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너무 감사하게 받은 선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동을 받고, 이제 목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좀 고민을 하고 좀 가치가 있고 또 이렇게 뭔가 좀 이게 물질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소중한 것들 가져오셔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리에 일어났는데 제 발에 뭐가 툭 부딪혀요. 누가 제가 기도하는 사이에 제 옆에다 이렇게 가방을 하나 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빵을 만들어가지고 만드신 빵이에요. 이게 누가 봐도 절대 제가 전 빵은 아니에요. 손수 만드신 빵을 이렇게 예쁜 포장지에 싸서 이렇게 옆에다가, 가만히 보니까 편지가 들어있어요. 놓고 가신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을 마치고 집에 와서 펴보는데 편지 안에 이제 뭐라고 써 있는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누가 이 선물을 두고 가신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이제 거두절미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감사한 마음 담아서 작은 정성 드립니다. 저는 귀가 들리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래서 말이 오늘에도 감사하고
아픈 아들이 있지만 그래도 옆에 있어 감사하고 그래서 마음이 늘 천국입니다. 목사님 감사한 마음을 작은 것에 담아드립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이분과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에요. 그 말도 어눌해요. 아주 굉장히 어눌해요. 정말 삶은 감사할 조건들이 정말 그다지 내설만한 게 세상 사람들 앞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선물과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분 안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구나, 누림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분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요. 이분을 보면 저도 모르게 기뻐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 그 삶과 환경에는요, 초월하는 행복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아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내 자아에서 깨어나서 이제 타인을 향한 공감으로 이 의식에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 내 자식 이삭 같은 하나만 내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 축복, 복복 이것만 고집했던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가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이제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의 멸망을 앞두고 그들의 중재자로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탈자아적인 모습으로 이제 벗어난다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의미예요. 예전은 내 가정, 내 돈, 내 성공, 내 거, 오직 나나, 여기에서 이제 남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숙. 여러분,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가 여러분들 아시고 인도에 그 테레사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 테레사 효과라는 것이 이제 이분의 삶을 연구하고 했던 그 연구팀에서 나오게 된 신조어인데,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뻐지고 뿌듯해지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도 착한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들. 근데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 안에 여러분 호르몬이 생긴다는 거예요. 건강한 호르몬. 그게 IGA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강해진다. 이게 테레사 효과라는데, 제가 최근에 이 테레사 효과를 경험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그 충남 공주의 어떤 경장인데, 이모 경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가족들과 사진을 찍은 사진과 함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분이 경장이라고 하지만은 이 경찰서 공무원이 얼마나 박봉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와 그리고 쌍둥이와 아들과 그리고 장인 장모까지 7 식구가 모여 사는데 얼마나 그 박봉에 어렵게 힘들게 살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참 그 여유 없는 삶을 사는지 상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그 경찰이 그 동네에 신고를 받고 나갔더니 어떤 남매가 이제 돈을 훔치다가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 남매가 부모가 집을 나오고 없어요. 남매만 둘이 사는데 학교도 제대로 나갔다 안 나갔다. 지 맘대로 살고, 집에 갔더니 찬물에 라면을 불려 먹고, 그리고 집안은 쓰레기장 난장판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이 집 저 집 동네 돌아다니면서 훔치고 이러다가 막 소음을 동네에서 이게 낙인이 찍혀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아이인데, 이 경찰이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사는 모양새를 보고 돌아와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돌아와서 집에 그 아내한테 우리가 이 아이들을 거두면 어떡하냐고. 이 얘기를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꺼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집에서 벌쩍 뛰죠. 벌쩍 뛰고, 그런 소리 하잖아. 말도,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남편이 이제 다시 출근하고 나서 그 아내 마음에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림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남편 몰래 그 아이들 집을 찾아가서 본 거예요. 가서 봤더니 말할 필요 없지 그 말한 그대로 형편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엉엉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아내도 엉엉 울었대요. 엉엉 울다가 이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붙들고 우리가 그 아이들 거둡시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을 호적에도 올려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그 보상금 이런 것도 다 저축해주고 그리고 통장도 만들어주고 진짜 자식처럼 키우면서 이게 근데 벌써 10몇 년 전 일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커서 대학생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올려놨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막 테레사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야, 진짜 목사보다 낫다. 진짜 목사보다 100배 낫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보다 목사보다 1000배, 10,000배 낫다. 제가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야 복음이 왕성해지는데 이래야 교회가 자랑이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핍박받고 교회라는 이름을 꺼내기가 부끄러울 만큼 세상에서 지탄받고 있는 이런 시대. 그런데 여러분들 주눅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너희들이 애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의 욕심 때문에 교회의 이기심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이런 지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 이 목사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믿음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너무 이기적인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내 자식, 내 가족, 내 사업, 내 편안 기도를 해도 오로지 자기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남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게 되면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나와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이제 이웃과 그리고 내 주변으로 그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걸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예요. 정욕의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졸아서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가 일상의 삶 가운데 내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여기서 깨어나십시오. 각성하십시오. 이제는 내 중심에서 깨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1분간만 기도합시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세상의 정욕에서 깰 때입니다. 졸고 있다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 한밤중, 영적인 한밤중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단정하게 술 취하지 아니하며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계를 버리고 내 중심성을 벗어나서 탈자적인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넘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방탕하지 말자. 술 취하지 말자. 음란하지 말자. 호색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졸지 아니하며 오직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넘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영적인 깊은 밤에 깨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고마우신 아버지, 영적인 한밤중 가운데 우리가 이 어두운 밤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 말씀처럼 이 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정욕의 옷을 입지 않게 하시고 세상 어둠 가운데 졸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을 다툼과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버리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어 세상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 빛을 드러내기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이 어둡고 음란하고 폐악한 세대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과 이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